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시대가 또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많은 사건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또 성도도 우리 민족도 개혁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질서를 파괴하고 본질을 벗어나는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박하면서 마치 거역이라도 하듯 또 일어나게 되는 이 동성애의 문제, 이것은 실로 지금 사회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이 시대에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 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소망하게 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여 년 전에 미국 한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성질이 주변의 것들을 끌어당기는 또 힘이 있는 어떤 단어를 하나 적게 한 것이죠. 그래서 주변을 끌어다니는 성질과 힘이 있는 단어, M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써라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시험에 아이들이 저마다 답을 적었는데 원답은 M으로 시작되는 단어, 매그네틱이었습니다. 자석이었죠. 철 등을 끌어다니는 이 강력한 자석,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정작 적었던 답은 85%나 되는 아이들이 답을 적기를 M으로 시작되는 mother를 적었다는 겁니다. 엄마, 어머니라는 단어를 적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변을 끌어당기는 어떤 성질과 힘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단어는 엄마라는 것이죠. 어머니. 여기에 누구 한 사람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선생님이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이 mother이라고 적은 아이들의 답도 정답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죠. 영국 문화원이 70주년 설립을 맞이해서 한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비영어권에 있는 나라 102개국을 중심으로 4만 명의 사람들에게 조사한 것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아름다운 말이 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답이 떠오르시죠? 역시 mother이었습니다. 엄마, 어머니였습니다. 우리를 가장 공감하고 또 우리를 가장 이해하면서 우리를 끌어다니는 사람, 그는 단연코 엄마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빠들은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단어 안에는 아빠들도 다 포함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엄마,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더 이상 엄마라는 단어도 아빠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요?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이 통과된 나라들.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 또 스웨덴 등 지금 수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적용해서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부모 1, 부모 2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됐다는 것이죠. 남자와 남자가 마치 아빠와 엄마의 역할을 하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를 쓰면 차별금지법에 적용되어서 차별하게 되는 단어라고 분류하고 엄마, 아빠를 못 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가 부모 1, 또 다른 남자가 부모 2, 한 여자가 부모 1, 또 다른 한 여자가 부모 2가 돼서 부부가 되고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형국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수많은 지금 유럽의 국가들 이 차별금지 법안을 통과해서 이 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이 차별금지 법안이 끊임없이 국회에 올라오게 되고 이것이 만약 결의가 되면 우리도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동성애가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함에도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지구촌에 많은 나라가 이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도 이 법안이 계속해서 올라와 국회에서 언젠가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이것이 바른 질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는 겁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그래서 누구나가 이런 쾌락을 쫓는 일들이 자행되는 것이 묵인되는 세상이 아니라 또 동성애자라고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소외받는 사람들이 되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보살피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가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 교단과 지금 기독교 많은 교단이 이번 총회 때 결의를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100만의 성도들이 광화문, 서울 거리거리를 채워서 이 일을 위하여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큰 기도를 하자는 것이죠. 또한 지방에 있거나 먼 교회들, 그렇게 서울에서 참여할 수 없는 교회들은 주일을 온전히 이 일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로 정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총회가 결의한 대로 오늘 오후 2시에 라이브로 생중계로 우리 교회도 전국의 모든 성도들이
27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 모임에 참여하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과 짝하면서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중심하며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향하고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 중에 어떤 교단들은 이미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것을 결의해서 동성애를 수용한 교단도 기독교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교단의 이름을 말하면 바로 우리 교회 이웃에도 그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정통 기독교라고 여겼고 정통 교회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뜻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도 동성애를 지지하고 수용하는 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단이 만약에 동성애에 대하여 죄라고 설교자가 설교하면 가차없이 면직되는, 파면되는 형국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이미 시행이 되었고요. 박민찬 목사님이 은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교했지 않습니까? 루터란 교회는 이 동성애를 이미 지지하고 수용을 했기 때문에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미국에서 목회할 수가 없어서 은퇴하신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지경에 왔다. 여러분, 저는 역사학자들마다 또 여러분들도 견해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왜 6.25 전쟁과 같은 참상이 이 땅에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그 전의 사건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마치 바둑에서 복기를 하듯 우리는 6.25 동란 이전의 역사 한 시간에 귀 기울이고 생각해야 합니다. 일제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을 때 한국 기독교가 신사참배에 동의하는, 그래서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라고 총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장로교가 말이죠. 우리 고신교단은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그 교단에서 나와서 별도로 독립된 것이 고신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것이죠. 신사참배, 목사들도 성도들도 수많은 사람이 죄에 꺼리낌 없이 해도 된다, 목사들이 해도 된다니까 성도들은 당연히 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는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범죄를 행함으로 모압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하게 되는, 이 연합군이 남유다를 향하여 공격하게 되는 이 끔찍한 전쟁의 그런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는 남유다의 모습, 그 속에서 여호사밧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했는가 하는 것이 이 시대를 보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대안,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종교 개혁이 무엇인가를 교훈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교단과 목회자와 그렇게 신사참배했던 성도들,
오늘 한국교회 기독교가 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도록 수용했던,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 총회에서 결의했던 이 문제, 일제치하의 신사참배의 문제와 다른 게 뭘까요? 저는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남유다 4대 네 번째 왕이 통치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지 아니하는 것을 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었고, 아합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패역한 왕이었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아합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는 것은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북이스라엘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물론 주변 국가를 의식해서 좀 동맹을 맺어서 힘을 얻고자 한 것이죠. 여기에 두 가지의 죄악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텐데,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신데 여호사밧은 그것을 잊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불의한 자와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세속화와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하나님과의 동맹만이 이루어야 될 믿음의 왕이 악한 왕과 세상과 마치 타협하듯이 동맹을 맺었던 것이죠. 이것이 모압 연합군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면 결국 무서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다. 여호사밧은 그것을 알았어요. 두려웠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깊은 고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의 고민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내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어떤 문제든 해결해 보려 했으나 그것은 모두 헛사요 허무한 것인 것을 여호사밧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전 앞뜰에서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오늘 20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전쟁과 싸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싸우셔서 이기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를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여호사밧이 두 가지를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금식의 의미는요,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그 일이 결정되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일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것까지 다 포기하고 내가 자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다 모여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우심을 기도하는 것이죠. 간구하였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이제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이 6절로부터 12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저 모압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진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줬던 저 모압이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싸움에서 이기실 수 있사오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호사밧이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작금의 시절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암울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한편으로는 절망이 드는 것 같은 이런 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도움처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요새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우리의 머리를 짜내어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그분만 의뢰하면, 그분의 도우심만 임하면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는 것이죠. 교훈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은 우리 모든 백성들이여, 우리가 절제하고 겸비해서 겸손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이야,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요. 이것을 인정하고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도 지금 여호사밧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한 것처럼 말이죠. 오늘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전 앞뜰에 서서 백성들에게 금식과 간구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동성애 법안
통과되면 어때? 내가 안 하면 되지. 내 아이들은 상관없잖아. 과연 그럴까요? 시간이 지났는데 내 아들이 다른 남자 뚝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 무슨 말을 여러분의 며느리로 받을 수 있습니까? 내 딸아이가 또 다른 딸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빠, 엄마, 내 남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저희들 결혼하는데 줄에 서주세요. 그러면 제가 남편, 신랑, 신부 이야기 못하고 부부 1, 부부 2 줄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잡혀간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될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올해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드래그 퀸, 여장을 한 남성들이, 트랜스젠더들이 공연을 하고 그 장면이 모든 전 세계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 공연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패러디였습니다. 예수님의 만찬을 조롱하는 공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이상한 게요. 차별, 왜 기독교인은 차별 받습니까? 왜 기독교인은 그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석가모니를 그렇게 패러디해가지고 조롱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박살 났지요. 만약에 무슬림을 만약에 패러디해가지고 그렇게 조롱했다면 그 IS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기독교는 조롱받아도 되는 것처럼 되어진 이 세상, 저와 여러분 책임 없습니까? 우린 책임 없을까요? 이번 올림픽에서 또 한 사건이 있었죠. 유도 세계 챔피언인 세르비아 선수입니다. 네마냐 마이도프 28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개막식에서 입장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를 걷는 이 일을 하면서 입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본부에서 5개월 선수 박탈했습니다. 5개월 동안 선수 활동 출전할 수 없는 자격 박탈을 당했습니다. 왜 기독교인이 십자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십자가를 그었다고 해서 이런 차별을 받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 차별금지 법안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기독교는 차별해도 괜찮고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차별하는 것은 오히려 옹호해야 되는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고요? 이것이 오늘날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의 조류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세속화의 폭풍이 바로 동성애, 젠더 이슈입니다. 미국 뉴욕주는요, 이미 결의가 돼서 매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을 바꿀 수 있답니다. 아침에는 여자로, 저녁에는 나는 남자야 그러면 남자가 되는, 그리고 남자가 난 여자야 그러고 여탕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제 초등학교 수련회에
남 선생님이 난 여자야 발표하고 여자 아이들 숙소에서 잠을 잤다. 부모들이 거칠게 항의하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음. 이게 법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만의 문제 아닙니다. 질서를 파괴시키는 이 행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의 요구에 지금 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역차별 아닙니까? 다수가 차별받는 이런 역차별이 이루어지는 법안이 어떻게 통과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이제 이것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제 한국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7월 18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도 동성혼 법제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예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정면에서 거부하며 대역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반역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이 차별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생육하겠습니까? 어떻게 번성하겠습니까? 인류는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는 길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무질서한 이 지구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지구촌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3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여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마을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악하고 큰 죄인, 무엇이 그렇게 악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일까요? 19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그들을 상관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롯의 집에 두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동성애가 관영한 지역이었습니다. 남자 둘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불량배들이, 이 동성애를 하는 이 남자 악한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서 이 두 천사를 우리에게로 끌어내라는 겁니다. 왜요? 뭐 하겠다고요? 상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들과 우리가 남자와 남자로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끄집어내라, 끌어내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9장 24절로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결국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는 죄악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성애는 분명한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성애 죄악으로부터 회복되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아야 될 이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믿지만 그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회복과 그들의 동성애의 자유를 위해서 탈동성애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야 된다. 동성애자가 탈동성애를 하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더러웠는가를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빠져나올 수가 없더래요. 나올 수가 없더래요. 나와도 사람들의 인식이, 사람들의 시선이 끊임없이 자기를 향하여 더럽다고 혐오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속에서 갇혀서 나올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교회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끊임없이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협력해서 그가 용기를 내어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야 될 이유, 교회가 사랑해야 될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에게 말하는 것이죠.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또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입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남색하는 자가 바로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아직도 분별력과 판단력이 서툰 아이들이 동성애에 본받아서 같이 동성애를 행하게 되었다. 이런 끔찍한 현상이 지금 우리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넣으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이게 여자끼리 동성애했다는 것이고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여자와 함께하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가 남자와 함께 음욕이 불릴 듯 했다. 그러면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래서 바른 교훈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새가족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너무 중요한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좀 무거운 감은 있지만 지금 이것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일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은 오후 2시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오후 예배를 오후 2시에 라이브로 생중계로 지금 서울 여의도 광장 또 저 광화문 광장 등 모든 한국 교회가 오늘 2시에 생중계하는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와 기도회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울에 가지는 않지만 2시에 총회 결의에 따라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 우리가 참여하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2시에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함을 듣고 우리의 회개함을 듣고 우리의 소원,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두운 영적 시대를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토저 목사님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라고 한 책인데 부제는 세상과 동행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불의한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토저 목사는 침묵이라는 이름의 신앙을 파묻어버리는 우리를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정신에 맞서라. 불의한 세상과 충돌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이라고, 죄를 죄라고,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말하라. 이것이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의 정신입니다. 영상을 한 편 우리 보고 제가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 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 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만이 이 일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우리 한국 때문에 차별금지 법안을 결의한 나라들이 다시 차별금지 법안을 폐기하게 되리라는 소망입니다. 대한민국이 예루살렘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맡겨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때문에, 한국교회 때문에 세계교회가, 세계나라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복되는 복음의 진리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뜻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되는 이 역사가 우리 광안중앙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